한 분 우리 심선영 근사님은 안양에 사시기 때문에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면 직장 생활하니까 아마 막혀서 직장에 못 나가시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찬양할 때 참 내가 보니 참 아름답다, 선하다,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마 오늘 설교는 설교 내용 하나하나가 기도문처럼 그렇게 구성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습관이 고쳐진다. 자기 제어가 가능하다.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다.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된다. 샬롬을 추구한다. 문제에 처하면 도망가던 자가 도전하게 된다. 영적 설득력이 생긴다. 반대 의견에 대한 수용력이 생긴다. 영적 친구들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사람을 평안하게 한다. 이웃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든 재능을 올바르게 쓰게 된다. 강력한 끈기가 생긴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는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가 된다. 희생할 줄 알게 된다. 개개인이 교회라고 하였으므로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개개인의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 간의 교제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되는 성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착함과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생활에 나타나는 성품들, 이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왜 생깁니까? 자기 먹기 위해서 열매가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다 먹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가득할 때 이 세상에 줄이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나그네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공동체에 생기는 현상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은사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각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공동체,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던 120명의 문도들은 가운데 그 외에 120명 외에 아마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락방을 떠난 문도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 기다린 120명의 문도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모한 것은 사랑으로, 초대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13장 바로 앞에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더욱 큰 은사가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역자에게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업무적인 일만 생기고 사무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대하면 그 사역자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교인들을 만나면 대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내 목숨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요, 전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자. 초대교회에서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 도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각종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널리 퍼지자 누구 한 사람 교회 와봐라,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모여서 역사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 이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손을 얹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 가운데 이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일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보는 대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한 예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이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화된 사울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울도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사울은요,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도 대화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였는데요,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형제들이 사울이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평안을 주시며 교인들의 믿음을 든든히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처한 교인들을 성령의 위로로 위로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장케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이나 또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을 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장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깁시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거나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과 하나 되었으며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를 맺는 자, 즉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시도록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어제는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이 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으시죠? 복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아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오직 주가 행해 주심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자. 오늘은요, 기도 제목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